특별히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시스템은 참여형입니다. 그냥 영상만 바라보면 다 되는 건 아니고, 성경을 가정에서 펼쳐 드시고, 또 읽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준비되셨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화면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이시니 정해진 장소에나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장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편만히 어디에든지 머물러 계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같은 마음 그리고 단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 저희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만백성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굉장히 진한 사랑이죠. 라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질투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혼란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대적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극렬한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주님이 얼마나 진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걱정도 안 되고 아무런 염려도 안 된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조그마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시냐?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질투를 생각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질투로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5장의 주인공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 계보에서 엘르아살도 있고 그 아들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 계보 중에 아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한 이방 여인과 음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고, 단지 이방 여인과 음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신, 바알 부월이라는 신까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방 다른 여인을 사랑해서 결국은 그 여인이 섬기는 신까지 섬기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율법에 보면 신명기 7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백성과는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에 보면 우상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이 선물하신 참 행복과 참 기쁨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이 율법은 유효한 거죠. 그런데 저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기 시작했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진노의 대가가 조금 뼈아픈 대가입니다. 몇 가지 대가가 있는데 25장 4절에 보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랬어요.
수령들을 잡으란 얘기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두 명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삽시간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겁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률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라 그랬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6절부터 보면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울겠습니까? 수령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도 임했는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됐습니다. 24,000명의 수령과 백성들이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통곡을 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함에 대해서 때로는 용서도 구하고 때로는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게 진노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6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버젓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 아닙니까? 지금 수령들을 향한 진노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모세와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떡하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던 하나님을 향한 법이 삽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바, 내 인생 내 거다 이거예요.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한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배 밖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았습니다. 그가 딱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미디안 여인과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 남자는 백성이 아니라 조금 뒤에 나오지만 이 남자도 지도자예요. 미디안 여인은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이 여인도 미디안 여인의 지도자의 딸이에요. 이만큼 상황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벌벌 떨릴 텐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아니 자기 손으로 직접 해한다는 거, 정죄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이거 절대로 정말로 확실한 뜻이 없이는 행해지면 안 되겠죠. 그건 살인입니다. 왜 남의 목숨을, 가정도 있고요, 그들의 자식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텐데 왜 남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무슨 권리로 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깜짝 놀라면서 배워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25장 11절 보니까요, 우리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비느하스야, 너는 너의 생각으로, 너의 짧은 생각으로 나에게 범죄하는 사람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따라 네가 한 일이다 하고서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랑과 관용이 온 시대에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 사람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돌로 막 치고
자녀들이 개종을 했다고 공개 처형 명예살인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지지해주는 본문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인상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사건에 관해서는 분명히 비나스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에게도 이 비나스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2절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야, 이게 비느하스만 지금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직분까지 영원히 높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24,000명이 죽고 이 두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계속될 수 있었지만 그 진노까지도 속죄하게 되는 일이 된 거예요. 비느하스의 이 한 번의 행위가, 이 한 번의 결단이, 이 한 번의 결행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진노하게 한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맺은 언약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7장 3절 4절의 언약을 어겼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의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어겼단 말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죠. 조금 더 어느 만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렇게 타인의 어떤 생명이나 심지어 타인의 자율권까지 가서 훈계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교훈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도리어 그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죠? 도리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사람을 질투하면 거꾸로 질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를 당해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6편 16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종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였으므로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과 그 일당을 덮어버렸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악한 무리들을 소멸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더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 이방 여인과의 그런 관계였지만 이번에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민수기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다단과 아비람도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질투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갈라서 다단과 아비람을 삼켰어요. 그런데 시편 106편에 이 다단과 아비람이 그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뭐라고 이 사람들을 칭하는가 하면 이 악한 무리들을 소멸하였다 그랬어요. 악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같이 주님을 섬기지만 서로 어김이 되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악한 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회중 전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그래 내 자유야, 나의 결정이야, 내 인생이야,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우리 지배적인 그런 가치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어서 그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함께 부정해지게 하고 더럽혀지게 한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한 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왜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분명히 서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기 원하십니까? 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시다. 네. 우리가 다 그런 특별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의 자신으로 한번 내려와 보죠. 우리가 정말 타인의 삶에 대해서 감노하라, 판노하라 할 만큼의 그런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져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때로는 충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세상 법정, 곧 로마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빌라도에게서. 또 여러분 신문을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에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시고 우리가 육체로 똑같으시지만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이게 실제로 빌라도가 신문을 내보니까 주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빌라도가 그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하고 당시 유대인들 너희들하고는 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19장 6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로마법, 곧 당시 세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만 없는 게 아니고요. 소극적으로 죄만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적극적으로 세상 법을 성실하게 따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성전세를 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 알고 계시죠?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의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성전세를 내라고 누가 관원이 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몇 가지 문답하시면서 얘들아 세금은 누가 내는 거냐? 아들이 내는 거냐? 타인이 내는 거냐? 하니까 제자들이 타인이 내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니까 낼 필요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내어야 하니 얘들아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리면 거기에 동전 2잎이 들어있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해 그것을 세금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지 죄만 없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준행하는 데도 앞장서 계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법을 준행하는 것은 세상의 법에 성실하는 것은 단지 성실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만이 아닙니다. 세상 법을 성실히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집중해서 순종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능력받는데 세상 법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면 손가락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 세상은 어차피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제도와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키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평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집중하는데 아무런 회방거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이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법을 지키는 것은 넉넉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못 지켜서 쩔쩔매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영적인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착각에 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큼 죄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물론 때로는 세상의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내일은 또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달라져야지, 내가 정말 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세상 법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약간의 하나님의 질투에 의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굴욕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마땅한 법을 순종하는 것은 넉넉히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을 쉽게 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간단하게 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성실하게 하고 지나봐야 되느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성실하게 협조하고 그 법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자라 불림을 받을 뿐일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의 혹은 다른 신자에 대해서 혹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창을 들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보장받는 질투의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재판장들이요, 요즘은 워낙 사회가 판사도 어떠하고 의사들도 어떠하고 많은 비방거리가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는 판사가 있잖아요. 재판장들 중에는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형 판결 내리기 전에도 편안하게 판결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 사람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형되고 나면 이 생명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사형의 판결을 하는 재판장이 어찌 법전 가볍게 뒤진 후에 이거 사형이네 하고 사형 땅 때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정말 무거운 중형의 판결하는 재판장들도 잠 못 드는 것입니다. 뒤척이며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그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겠죠. 잘못된 사형의 온도, 잘못된 중형의 온도로 그 사람의 인생에 10년 혹은 20년을 내 판결 하나 때문에 빼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재판을 대신하겠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죠. 또 중형을 구형해서는 안 된다, 사형 판결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덜어내 있지만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실패,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고민하고 뒤척이면서 잠 못 들도록 그렇게 고민한 결과 법적인 보장을 통해서 사형의 판결이나 중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나요?
합당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보느냐? 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재판관의 그 수많은 고민, 잠 못 드는 그 뒤척임으로 그 수고와 성실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요즘 말이 많지만 의사들도 정말 민감한 수술을 잘못할 수 있나요?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한 수술에 대해서 그냥 오리발만 내미는 의사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있어요. 뒤척이고 맨날 며칠 고민하고 정말 죄책감 가래 때로는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불 가운데 저 사람을 한 사람 더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못 건졌단 말이에요. 불 앞에서 정말 아우성치는 사람을 건져내지 못했다.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고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에 처한 사람들, 세상의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성실함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잠 못 자기도 하고 뒤척이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출하든지 포기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맞죠? 그러니 여러분, 그와 같은 민감한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서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도대체 나에게 타인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자율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감나라 판단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내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그와 같은 마음과 담대함을 준비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여러분 성경학교라든지 정말 우리가 게임도 하고요, 또 수련회도 가고, 또 기도도 하고, 여행도 가고 아주 즐겁고 유쾌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진중한 것입니다. 이 신앙은 장엄한 거예요. 이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따를 만한 일인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였던 본회퍼는 나치와 대결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다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주는데 정작 나는 누구냐, 나는 정말 여전히 나는 비겁하고 나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 아니냐라고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넘어선 간구를 이제 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세상과 그냥 뒤섞여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기도 하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습니다. 항변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축복했고 세상 사람들을 위했고 더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성실한 성찰, 이 성실한 고민과 이런 많은 뒤척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고자 하는 내게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여러분, 평화의 언약은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높고 놀라운 이 뜻,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 영생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이 천국의 소명을 위해서 얼마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를 주님이 높이 들어서 천하만국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은 이 질투할 수 있는 마음, 이 담대히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시죠? 사실 침례 요한은 너무 당황스럽게 세상을 마쳤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그 얘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신앙적인 일만 하면 됩니다. 회개의 일 업무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실 자리만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괜히 그냥 헤롯 안디바가요, 헤롯 빌립의 과 이혼을 하고, 이 헤로디아가, 여인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형이 혹은 동생이 죽은 후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이두메 사람인데요.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이두메 사람인 이 헤롯에게 잘못된 것이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레위기서에 한 귀퉁이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서 책망했어요. 왜 그럽니까? 왜? 아니, 자기 일만 하면 되지. 종교적인 일만 하면 되죠. 신앙적인 일만 하면 되지. 왜 세상에 그렇게 감나라 판나라 해가지고 목이 달아나는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게 어떤 삶이 참된 삶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침례요한은 그걸 한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 해도 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리 말씀이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중한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책임을 가진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삶도 힘겨운데 우리의 책임만 자꾸 이렇게 지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목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이 일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종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은 서로 간섭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세금 내고 있죠.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실한 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편안하게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의 법조차 따르지 않으면서 영적인 일이라 교회 일을 단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말을 빙자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걸 너무 쉽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불편하게 드리고 있죠? 정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짧은 기간이면 좋은데 조금만 연장이 되어도 우리는 예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강의도, 대학 강의도 현장 강의를 아니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욱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수할 수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사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 후의 일이에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가 끝이기 때문에,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로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사수에 너무나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비느하스가 했던 그 질투의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담대함의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는 각자 자기 신앙을 책임져야 되고, 각자 인생이고, 각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동체로 봐요. 항상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교회를 흩뜨리는 세력이나 교회 안의 부패를 보면 반드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담대함이 있도록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비느하스에게 주님이 화평의 언약을 주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가 타인의 삶에 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평의 언약을 준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 하고, 또 서로 그냥 오냐오냐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받아 가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푯대를 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배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중요한 목적이 돼 예배 후에 우리의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정말로 이 담대한 성실함, 잠 못 드는 고민, 뒤척임, 내가 저 사람을 향해 이 말 했을 때 어떨까? 나는 과연 이 말 할 자격이 있나? 그런 마음의 연단, 그런 말씀과의 교제, 이런 것이 반복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장받는, 하나님께 보장받는 화평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읍시다. 우리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당장 우리 자신이 먼저 교훈을 받읍시다. 오 주님, 나에게 이 살 떨리고 정말로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나에게 내 이름으로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다른 종류의 담대함도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일산의 은퇴한 목사님의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워낙 부자 집에 태어났는데 너무 흥청망청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왔는지 많이 썼고 나중에는 사업이 실패를 해서 가족들과 아버지가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랑 딱 집 한 채 남아 있었는데 그 집 한 채를 팔아서 전체를 팔아 교회에 다 헌금을 드리고 교회 이제 모든 집사로 온 식구들이 교회를 섬겼던 아주 옛날 이야기죠. 아주 50년대, 60년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모든 가정의 책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책임도 맡아야 되고 자녀 양육의 책임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은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호한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는데, 생전에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얘들아, 아버지가 정말 10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 자라서 사랑을 못 받았단다. 사랑을 못 받아서 아버지가 그런 거니까 너희가 이해해달라. 이렇게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자녀를 교육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전혀 없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증오와 미움, 아픔을 신앙으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선포할 때도 있지만은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이 일어난 증오와 때로는 미움, 이 아픔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덮고자 하는 이 수고도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질투와 같아요. 맞죠? 우리는 인내와 참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서로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가지 가치가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표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